1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리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위협하지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노를 바라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무언가에 많은 말들을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그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12명 세우십니다.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 세워진 자들은요, 베드로라고도 이름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세워졌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려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 고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이 왔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그분으로부터의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지고 터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침을 받은 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 한 명이었죠.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그분의 치유하신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예수님 곁에 들러서는 군중의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옆에만 머무는 그러한 힘없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지겠다라는 그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떠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저주받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이러한 자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자신은 너무 굶주려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배불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친히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줄임배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은 바로 내 안에 또한 다른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간절한 회개와 이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배부른 자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에 타락해가고 황폐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울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의 그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삶 역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처럼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모두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